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 주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 되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많은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죄에서 떠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또 제사장,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신들을 따르고 또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역시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이 범죄의 길, 이 죄악된 길로 걸어 나아갔고 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악을 행하였던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또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왕이 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었는데 이 호세아 역시 베가를 살해하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라기보다는 또 이 스스로 또 왕이 되기를 자처하며 피를 흘리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호세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결국 멸망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바르지 않았고 끝도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전의 왕들보다 호세아가 나았을진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길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호세아가 왕이 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를 섬기고 의지하였던 호세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권력자를 숭배한 결과 이 멸망길로 나아간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그 이름, 이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 되었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기고 멸망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국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도록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애굽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병마를 많이 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또 이방 여인을 많이 또 아내로 삼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했고, 또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또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은, 이 병마가 좋은 병마가 애굽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또 말도 의미도 숨겨져 있었는데, 그러나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과했던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 가장 큰 우를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호세아는 다시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맙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는 감옥에 또 감금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아수르의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신들을 차례대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 다시 애굽에서 행하였던 삶으로 회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 이스라엘 왕이 세운 규례, 이스라엘 왕이 세운 규례는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 주신 이 제사장, 아무나 누구나 이 평민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율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배를 변질시키고 또 그 길로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또 분별력 없이 따라가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해야 된 일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이끄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백성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죄악된 길, 범죄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예배가 변질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길로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14절 말씀 어땠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죄의 길, 죄악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과거에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백성들, 또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목을 곧게 하고 또 마음에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또 알고 듣고 바른 길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문화적인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균열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또 어떠한 나라를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또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의 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과 또 기도가 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복을 넉넉히 누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토대로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나아가 결국은 멸망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그대로 나아가 멸망하였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분별케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